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 29일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 살리는 능력은 흉내낼 수 없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한 본문에 묶여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여섯 번째는 거짓 능력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안에는 또 하나의 큰 흐름이 흐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민수기 33장 4절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적인 재해나 또 이상현상이 아니라 애굽 우상에 대한 심판이라 하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10재앙은 333 묶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묶음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또 다른 한 묶음이지요. 그래서 세 개가 세 번 뭉쳐져 있고 마지막 10번째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묶음에는 첫 번째 재앙에서 아침에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재앙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시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세 번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이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니까 다섯 번째 재앙은 들어가서 이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여섯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즉시 시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 본문이고 두 개의 사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며 그 살리는 능력은 결코 흉내낼 수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은혜로 구별되는 백성.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에게 더하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재앙은 모세가 또는 아론이 지팡이를 통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진행될수록 도구는 점점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일종의 전쟁 선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신적 용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4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별한다는 말은 다르게 대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표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구별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같게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의롭거나 보호받아야 될 많은 덕담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것으로 여기시고 따로 떼어 두시는 겁니다. 행위로만 보자면 이스라엘 역시 재앙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도 전적인 순종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별은 우리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기에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도 이 표현은 그대로 등장합니다. 신들에게 벌을 주신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떤 신들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하토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암소머리의 사랑, 기쁨의 여신인데요. 이 암소머리라고 하는 것이 가축의 형상에서 나왔습니다. 아피스 신도 섬겼는데 황소 우상입니다. 무네비스는 헬리오폴리스의 황소 우상입니다. 그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양머리를 한 창조의 신이라고 여기고 섬겼더랬습니다. 다 가축에서 나온 신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소와 양의 모양이 여기에 정확하게 직접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내어 주기를 요구한 것은 거부하면서 자기 신하를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을 본문이 대비하여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일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심을 확인하는 일에는 부지런하게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보내지 않았다. 여기에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외적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많은 것을 보고도 그 표적까지 보고도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받지 아니하리라. 칼뱅은 이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진리를 보고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능력으로 구분되는 요술사.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8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화덕의 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요. 정확하게는 벽돌을 굽는 가마의 재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라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 시달릴 때 그들은 벽돌 굽는 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가마들, 그것이 여기에 표현된 화덕의 재입니다. 그들은 그 화덕 앞에서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의 재가 이제는 애굽 전체를 덮는 재앙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노예를 학대했던 도구가 학대자들을 치는 도구 되는 것이지요. 애굽 사람들의 살에 종기를 일으키는 것이 여섯 번째 재앙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악성종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지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를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 화로 치시겠다 할 때 등장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신다 하는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애굽에만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언약을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심판의 일종의 원형이 되는 사건이더라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신명기는 이 재앙의 이름을 가져다가 언약의 저주 목록에 새겼습니다. 이스라엘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언약을 어기면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그 종기의 고통을 너도 받게 된다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5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고 안심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구별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심판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6번째 재앙에서도 우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의술, 치유의 신들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호탭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의술의 신입니다. 세크메트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사자 머리를 가진 여신인데 역병을 거두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신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치유의 마법을 가진 여신인데 이 모든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신들이 심판받는 것이 6번째 재앙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애굽 사람들이 부적을 사용합니다. 의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때 요술사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요술사들이란 애굽의 신전 사제로서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또 재앙을 흉내내기도 했던 인물들입니다. 막대기로 뱀 만드는 일을 흉내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흉내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에 가서는 흉내를 내지 못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런 말을 했더랬지요. 그런데 6번째 재앙이 중요한 것은 흉내는커녕 그들 자신이 재앙의 대상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부끄러워서 자리에 못 나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기가 나면 그 사제들은 부정하다 판단을 하고 신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요술사들이 종기에 걸렸다는 것은 애굽 종교 전체가 마비된 것이고 그들의 신은커녕 모세 앞에서조차 서지 못하게 되었음을 본문이 꼬집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우상 섬기는 이들은 죽이고 부수는 일은 흉내 잘 내었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일, 구별하는 일, 회복하는 일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여 종기에 걸리고 마는 모습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본문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2절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케 했다 하는 표현으로 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9장 12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바로는 자기 의지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의 잘못이나 바로의 책임이 아니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진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거듭 마음을 강팍하게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강팍함을 그대로 굳게 하신다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입니다. 로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일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완악하다가 이제는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심, 이 모습까지 소개하고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별하는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아니함에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흉내내는 신앙을 경계해야겠습니다. 흉내낸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상의 무능을 분별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악행이 거듭되면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은혜로 회복되지 못하는 비참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일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